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인이라는 한자는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인자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사람인자. 그 말인 사람은 누군가 다른 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 말은 사람은 다른 이를 생각하고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존재라는 말이죠. 사람은 혼자 있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며 누군가와 함께 살고 함께 있을 때 또 힘을 얻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남자 육상 선수들을 모았어요. 남자 육상 선수들을 세워놓고 관중이 아무도 없는데 달리게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게 하고 기록을 쟀어요. 두 번째는 관객들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남자 관객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관객들이 응원하고 보는 데서 달리기 시합을 하게 하고 기록을 쟀습니다. 세 번째, 남자들 나가라고 하고 여자 관객으로 가득 채우고 여자를 채우고 남자 육상 선수 보고 달리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에 남자 관중들을 가득 앉혀놓고 경기를 했더니 처음에 아무도 없이 뛰었을 때보다 기록이 25%가 향상이 됐대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여자 관객을 앉혀놓고 갑자기 달리라고 그랬더니요, 기록이 50%가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식하게 될 때에 자기의 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 그 힘은 2배가 된다, 배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한다는 말이죠. 그 뜻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뻐하기를 바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나쁘게 평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좋게 들고 싶어서 애쓰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상실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해도 부모가 반응을 안 해줬을 때 나중에 아이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기보단 부모를 또 공격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 사람은 뭐냐면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럼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사실은 더 높은 존재가 있어요. 사람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신자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이면 잘하잖아요. 보이면 잘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비록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없어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국의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 거룩한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척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거룩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물론 저는 기쁩니다만, 여러분을 봐서 기쁩니다만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에 항상 왜곡이 생겨요. 아,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밤에도 왔는데, 아니면 이제 새벽에도 왔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인 거는 저도 알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자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차원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와 힘나서 뛰고 없으면 대충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삶에서 항상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기초,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아니면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현실과 말씀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옛날 이야기죠. 한국에 조선시대에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머슴이 2명이었는데, 슬레이브라 그러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뭐 슬레이브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머슴이라고 집일을 도와주는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받는데, 그 사람들 돈을 세경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이 두 머슴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데, 주인이 보지 않으면 항상 빈둥빈둥 놀아요. 근데 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세경을 줄 때가 됐어요. 어느 날 이제 1년 이후에 이제 이 머슴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일을 하고 내 2명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경을 줄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내일 좀 해주게. 자, 이제 가마니를 짤 새끼를 좀 꼬아주게. 새끼가 뭔지 아시죠?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새끼 꼬는 거 보니까 언제 저런 걸 해보셨나 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꼬셨대요. 밤이면 새끼 꼬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를 아주 잘 꼬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싶은데, 그걸로 요만큼 주워갖고 또 조금 하고 또 요만큼 하면은 그냥 새끼가 막 꼬아지더라고요. 새끼를 좀 꼬아주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실한 머슴이 아무 말 없이 짚을 팍 해가면서 이제 새끼를 가만히를 짜야 되니까 얇게 꼬아야 되는 거예요. 가늘게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님한테 하는 일인데 잘해주고 가야지. 정성을 다해 새끼를 꼬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모습은 참 마음속에 참 우리 주인 못됐네. 내일이면 내가 이 집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부려먹네. 참 오늘 밤만 쉬게 해주지. 진짜 못됐네. 속으로 그러고 이제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냥 잘 꼬겠어요? 못 꼬겠어요? 대충 꼬는 거죠. 대충. 자기 몫이 있으니까 대충 꼬는 겁니다. 두껍게 꼬는 거죠. 대충. 가만히 일 짜야 되는데 그거 해봤자 가만히 못 짤 만큼 두껍게 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충대충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어젯밤에 각자가 꼰 새끼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갔냐면 창고로 들어갔어요. 돈 상자. 옛날 엽전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니들이 꼰 새끼를 가져가고 이제부터 니들이 담고 싶은 대로 엽전을 담아라. 꿰가라. 그러니까 정성껏 얇게 꼰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담는 거죠. 있는 대로. 돈을 그냥. 근데요. 대충 꼰 모습은요. 이게 들어가야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랬자 그 주인이 뭐라면 네 이놈 네가 1년 동안 내 눈을 속이며 꾀만 부리지 내가 모른 줄 아니. 그때야 이 게으른 모습이 후회가 막심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든 안 보이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언제나 계신다고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심었다면 결과가 뭘로 올까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니 복으로 오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불신을 심으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니 그것으로 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신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 예배 왜 왔어요?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사람 보러 오셨어요? 오신 거는 감사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죠? 목사는 감사할 수 있죠. 저 보러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왜 하셔요? 그래도 내가 노래 잘하는 거 보이려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뭐 요즘에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자기 노래 한 거 뽐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도 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뭐가 나빠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서 자기 노래 잘하는 거 뽐내고 싶으면 그거는 그냥 자랑질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행위는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주방 봉사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거 가지고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왜 헌금을 했어요?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도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 기준이 뭐예요? 믿음. 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그럼 하나님은 죄송한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사람들은 괜찮아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와준 게 얼마나 고마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아닌 모든 것을 싫어하세요. 성경은 특별히 싫어하는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뭐래요? 죄다. 그러죠.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보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이 결과물들이 다 죄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자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해석을 좀 넓히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요. 내 삶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 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또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가 영향력을 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매트 라이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이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물고기 파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그 연어를 사러 와요. 연어를 사러 왔는데 라이언이 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먼이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연어가 이렇게 뭐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계속 주문을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어떻고 뭐 크기는 얼마나 고 색깔은 어때야 되고 계속 하는데도 이 라이언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계속해서 다 들어줍니다. 그것도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어때요? 그래요? 요거는 어때요? 굉장히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갑자기 손님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언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된 손님이 처음에는 이 세먼을 절반만, 해프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큰 세먼을 3마리나 사갖고 간 거예요. 그것도 통째로 큰 세먼을 3마리나 사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손님이 라이언에게서 산 것은 연어 3마리가 아니라 라이언의 일하는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이 기쁨의 삶은 다른 일을 기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을 복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우리가 언제나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죠. 뭐. 내 삶에 바쁜 줄 알아요. 피곤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러 나와요. 그러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엽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능력이라고요. 영국의 기도 형사였던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명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라 전체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교회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한 명이 있는 교회가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보다 더 강력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기도는 지붕이다. 지붕. 천장이라는 얘기죠. 기도는 지붕이라는. 지붕이 없는 집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기도가 지붕 같은 거래요. 지붕이 있으면 찬 비가 내릴 때 막아주죠. 환란이라는 고통이 위에서부터 쏟아질 때 막아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막 내려질 때 막아주는 게 뭐예요? 지붕이죠. 우리 삶에 막 고난의 뜨거움이 막 올 때 막아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고난의 폭풍을 막아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는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모든 것에부터 우리가 피난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단순히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신경을 쏟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고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보시죠. 여호와의 눈이 누구에게 있나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뭐예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향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삶에 일을 할 때나 내 가정에 있을 때나 내 마음의 생각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들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려요. 오늘 본문에 상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없는 복을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한성교회만 한정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이 우리 한성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좀 넓혀보세요. 옆 교회 생각이 나시나요? 그 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기 합당하게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 있는 데서는 잘하고 없는 데서는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이럴까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앙이 없도 사람 관계에서 처세술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직분자들은 사람 있는 데서 대놓고 막 욕하고 똑바로 안 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성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매일 찾으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그럴 때 우리에게 상이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